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몬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루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눈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자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레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오늘은 역대상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하고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장을 보면 사무엘하 7장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로운 언약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세우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1절부터 6절에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의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7절에서부터 15절 말씀 보면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들입니다. 그리고 16에서 27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8장을 보면 사무엘하 8장과 또 병행되는 내용입니다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국이 확장된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블레셋, 모압, 아람 연합군, 에돔 등을 차례로 격파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근동의 강국으로 부상시켜버렸습니다. 특히
본서의 기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다는 이 말을 반복함으로써 임마누엘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장은 암몬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과 12장과 동일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바세바와 더불어 저지른 범죄 사건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서 투영하고자 했기 때문에 왕국 내부의 문제점보다는 외부적인 정복 사업에 초점을 좀 더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본장에 기록된 전쟁의 상황들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대항하는 적들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력들이었고 따라서 그들은 진멸을 면치 못했습니다. 20장 내용을 보면 3절까지는 19장에 이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마침내 암몬의 랍바성을 함락시킨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 이하는 블레셋과의 전쟁 과정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렸던 다윗의 용사들의 업적과 무용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브게와 엘하난, 요난 등이 물리친 블레셋 장수들은 한결같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군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은 단순한 무용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한 자들은 어떤 강한 대적이라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주변을 복속시키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아삽과 그 형제들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또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율법을 준행하도록 백성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다윗의 통치가 경제적, 정치적, 또 종교적으로 안정기로 접어 들어갑니다. 다윗의 영광은 올라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정말 초라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할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모든 계획이 그렇지만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처음의 의도와 목적이 중요할 텐데요. 다윗과 나단이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광야의 성막에서부터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지시한 성막에 계셨습니다. 이방 국가들의 성전은 대리석과 백향목 등으로 화려하게 지었는데 사실 이스라엘 성막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신 이유는 건물이 성전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8절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곳에 있을 때 바로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땅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에다가 교회 이름을 써놓은 이유는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할 때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그런 대대적인 광고와 하나님의 성전에는 최고의 기물들로 채워져야 한다고 필요 이상으로 고급 장비와 장식들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고급진 교회 건물. 여러분, 중세시대에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고 타락했던 바로 그 길. 그들이 교회 건물을 더 높고
더 화려하게 만들었던 그 중세 타락의 길을 오늘 교회들이 답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건물이 필요합니다. 또 교회 건물이 중요합니다. 예배와 선교, 봉사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예배하고 신앙이 성숙하고 교제하는 장이 예배당 건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당 건물이 성전으로 여겨지고 사람이 예배당 건물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예배당 건물이 더 거룩하게 여겨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본성이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쉽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의 본질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시는데요. 광야에서 떠돌면서 가나안에 들어왔음에도 여전히 타국의 침략과 괴롭힘을 당했던 이 위태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이 일이 다윗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고 다윗의 후손 중 한 사람을 통해서 영원히 견고한 왕위를 허락해 주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을 또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성전 건축과 교회 건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건물은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된 백성들이 모이고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무엇보다 건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은 다시 재건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교회, 바로 이 교회는 영원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재건축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만들어 가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거룩하여진 성도가 진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교회를 다윗과 그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성도이고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거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거룩하거나 또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함이 우리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되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전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도 영원히 성장하며 주의 영원한 거룩함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깊이 각인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또 중직자들과 목장의 리더들과 우리 부교육자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든 봉사와 헌신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신앙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들이 정말 성장하고 자라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아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든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고통받는 자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이상기후를 통하여서 또 폭우를 통하여서 주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 또 이로 인하여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아름다운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